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이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이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 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먼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위하여서 고린도 전서도 썼고 고린도 후서도 씁니다. 예루살렘 방문은 이방인 교회들의 구제 헌상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처음과 끝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15장 25절부터 33절을 읽으시면은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 실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질지 사도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이죠. 그 기도를 부탁하죠.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이룬 다음에는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스페인 선교를 할 참인데 그 일에도 고린도 교회를 참여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주께서 쓰라린 편지를 통하여서 쓰셔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권징의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더 심각한 문제가 곧 생깁니다. 그게 이제 거짓 사도의 문제고 이 문제를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 혹은 13장에 아주 급히 다루는 겁니다. 오늘은 이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대목을 아침에 또 오늘 오후에 또 일부 살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사도가 거짓 사도들을 잘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좀 용납해달라 청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11절에서는 사도 자신이 자칭 지극히 큰 사도라 하는 자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면서
특별히 자기가 부족한 중에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아니한 사랑을 듭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악한 기회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조금 어리석은 것을 내가 좀 어리석게도 칭찬하는 거 좀 들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로 가지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루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두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두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용납에서 시작해서 용납으로 끝납니다. 사도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 먼저 청하는데 왜 이렇게 청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잘도 용납한 그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용납해달라고 청하는가? 그 이유가 중간에 나오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는 까닭입니다. 이 목적, 이 신성하고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길에 사도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거짓 사도들이 낙원에서 사탄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 하는 바로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에서 보십시다. 사도가 나의 조금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하는데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자처하면서 실은 어리석은 자들, 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되 기쁘게 용납한 사실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도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를 기쁘게 용납하는 정도 아니라 사도를 기쁘게 환영을 하여서 이 용어가 나옵니다. 환영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세상 임금처럼 구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잘도 용납하여서 기쁘게 그들에게 종살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북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면은 이처럼 지독히 어리석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맹수처럼 잡아 먹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최고 사도님, 지극히 큰 사도님 하면서 그들을 떠받듭니다. 왜 떠받드는가 하면은 그 떠받드는 그만큼 자기네도 높아진다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평소 자기들의 출신이 신분이 이 세상에서 천한 그 사실에 열등감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없는 것이라고 무시당하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것 삼아주셔서 이 세상에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셨는데 이런 주님을 자랑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세우더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자칭 최고 사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는 사도의 이런 태도를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죽어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가 할 겁니다. 사도가 거듭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청합니다. 사실 1절 처음에 나오는 그 원컨대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원컨대라는 말은 바라지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에 좋은 예가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희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도가 전한 그 복음만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베어져서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더러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해악이 큽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속히 떠날 참이거든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 사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배워서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배워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사도가 오죽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 것입니다. 이제도 사도가 원컨대 하는 것은 고린도의 사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 생각에는 고린도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단단히 빠져가지고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젊은 사람이 한눈에 연인에게 반해서 자나깨나 연인만 생각하듯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도의 그 쓰라린 편지를 받고 회개한 지 얼마가 되었다고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사도가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전하는 권하는 교훈을 도무지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원컨대 합니다.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문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쓰라린 편지를 보냈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사도가 이제도 그 주님을 둘째 쓰라린 편지를 써보낼 때보다 더욱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지요. 하나님의 그 질투. 이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음란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사도가 그런 여호와의 질투를 본받습니다. 아니 그가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투의 사랑의 질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짓을 봐서는 에이 하고 돌아서고 싶지만은 그 사랑이 움직이니까 질투심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참으로 뵙는 신자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지 못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삶을 아무 일 없는 듯이 살 수 있습니까? 사도처럼 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만드실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셔도 매달릴 수 있을 때만큼 매달릴 것입니다. 구약선지자와 같이 혼인의 이미지로 사도는 자신의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는 자기를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합니다. 자, 여기 이 중매는 우리가 아는 중매와 조금 다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역할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랑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과 관련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신랑의 친부로서의 기쁨을 표시하죠. 흔히 이 신랑의 친구가 둘인데요. 한 친구는 신랑을 위한 사람이고 다른 친구는 신부를 위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혼인식 때 이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고 가는데 출애굽기 19장 17절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인데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때 특별히 이 신부가 순결하다는 보증을 이 친구들이 씁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바울은 신랑의 심정을 품고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사도인 것과 붙어 있죠.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번제 기억하시죠? 이 표현이 쓰라린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에 쓴 바로 그 말입니다.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도는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임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의 일이죠.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의 심정을 품는 겁니다. 이어 사도가 뱀의 미혹을 언급합니다. 짝을 이루는 부분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 거짓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이라 부르는 것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죠? 뱀이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를 노렸던 겁니다. 그가 이화,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화는 오실자의 표상인, 오실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의 신부입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 후에 하와와 마찬가지로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마는 그가 본래 오실 그리스도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물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처럼 자기 아내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일제히 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지만 먼저 아담의 죄라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라는 말을 씁니다.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 이후에 뱀 곧 사탄은 여인의 자손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메시아를 죽입니다마는 그 죽음으로 메시아께서 뱀을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이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긴 것을 뱀이 보고서는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남자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뱀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뱀이 쓰는 방법은 태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간계로 미혹하는 겁니다. 간교한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로하신 것처럼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도가 진리를 순전히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 한 것과 정반대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게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 그랬죠. 자기 말만 하면은 하와가 듣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악용합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자랑하죠. 우리는 아주 희한한 환상을 본 사람이요. 우리는 희한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자기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뛰어난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받은 계시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종 삼으려는 데였습니다. 그게 11장 20절에 나오죠. 너희로 종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해도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거짓 사도라 자기 것 삼아서 자기 욕심 채우려 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하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은 오직 그리스도만 모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부가 오직 신랑과 한 육체가 되듯이 교회가 신랑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라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부로서 그리스도 교회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무엇도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를 전부로 삼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네 말만 따르게 합니다. 결국 거짓 사도들 중에 가장 강한 한 사람을 추종하게 하겠죠. 사도는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폭로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하나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과 다른가 하면은 우리가 전파한 것과 다르다 합니다. 사도가 주께 받아서 전한 그것과 다른 교훈을 그들이 전합니다. 이 교훈은 고린도인들이 전에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전에 받았다 하는 표현은 그들이 받게 한다, 거짓 사도들이 받게 한다는 것과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 환영한다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사도가 주께 받아 전한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이제 그들이 다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인데 그들은 자기네가 환영하며 받았던 것과 같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색다른 것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교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틀림없이 고린도인들이 평소 바라던 그런 교훈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보다 희한한 능력,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나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희한한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영이나 이 세상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길 그런 소식일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죽음과 수치와 연약으로 번복된 교훈과는 색달랐을 것입니다. 사도가 장차 생명과 영광과 능력의 몸을 입을 것이지만은 그러려면 지금은 썩음과 죽음과 수치와 연약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전한 교훈과 달리 지금 여기서 승리, 자랑, 능력 과시하는 그런 교훈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끌었을 겁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오해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들의 교훈이 색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교훈과 전혀 다른데 이들이 잘 용납합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칭찬할 만한 그런 태도를 거짓 사도들에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깍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자유와 재물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태도, 호세아 2장에서 묘사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사도는 자비량하며 선교해도 주의 종인이 당연하지 그렇게 여기는 반면에 거짓 사도들이 감놔라 배놔라 할 때 싫은 티 내지 않고 예예 하면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하였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유명자한 이란들에게서 흔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도는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앗아가는 이들은 떠받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자기의 사랑을 통해서 보입니다. 먼저 5, 6절에 보면 자기가 자칭 사도들보다 부족하게 없는 사람이라고 밝히죠. 이어서 왜 부족하지 않느냐, 특별히 자비량하며 고린도 교회를 섬긴 그 사랑을 예로 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아십니다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11절. 5, 6절 먼저 보지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사도가 이 5절 처음에 참으로 하고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자신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고 견고한 진과 같은 교만하고 완고한 생각들을 파괴하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자신을 겸손히 늘 생각합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는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조차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의 단호함은
앞서 나온 4절에서 우리가 전파했다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확신과 담대함과 붙어 있습니다. 내 전도함이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도를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성신을 의지하여 한 것이라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의 천사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 확신이지 독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선언이 현대적 사고방식에는 독단처럼 비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줄을 확신하니까 그러니 사람의 힘과 꾀와 힘은 늘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 아니에요. 여기 지극히 큰 사도들은 당시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 선생, 게바, 요한 사도가 아니라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현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1절 보면 바로 이어서 사도의 표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언급하면서 내가 사도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줄곧 거짓 사도들의 헛된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해서 논파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문맥을 고려하면은 이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라,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지극히 큰 사도는 거짓 사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한 이 사도의 심정을 헤아릴 만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하고 단칼에 자르지를 못합니다. 사도가 지금.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빼앗긴 상태라 자칫 거짓 사도들에 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도를 겨냥해서 나쁜 말을 쏟아낼 판입니다. 시기하는것만, 질투하는것만, 그거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런 그들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졸하다 한 것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졸하다고 하는 표현은 이 말 연설이죠. 연설에 관한 전문적인 배움이 없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범인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공예가 베드로와 요한들어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 했죠. 유대교 랍비에게서 제대로 유대교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일반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졸하다는 말은 아마추어 연설가라 하는 말이겠죠.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평가한 표현입니다. 이런 그릇된 평가가 왜 나왔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한 전문가가 분명한데 오직 성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 탁월하게 연마한 이 연설, 제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지요. 가령 사도가 아테네에서 당대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하고 이 변론을 펼치잖아요. 또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앞에서 행한 연설. 오죽하면 아그리파가 네가 몇 마디 말로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말할 만큼 결코 바울이 눌변이 아니었던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누구라도 알아듣게 쉬운 말을 쓰니까 문자를 쓰지 않으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함부로 평가했던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본래 선비나 변사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들이 노예나 또 편민 중에 낮은 편민이라서 시장에서 흔히 쓰는 그런 말을 사도가 쓴 건데 사도의 그런 깊은 배려를 이들도 거짓 사도들과 한편이 되어서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내 그렇지 않다 한 것은 내가 지식이 많다, 내세울 만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전문가, 이 지식의 전문가, 이 사도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서 나는 틀림없는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노라. 이 말을 꺼내면서 사도는 참으로 하고 강조하면서 합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모든 방식으로 새기는 게 낫습니다.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틀림없이 사도로서 전할 말씀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모를까? 여전히 자신들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분명 사도고 사도로서 직무를 행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추천서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밝힌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라. 그래 색다른 지식을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들이 빠진 탓에 사도가 어리석은 자랑을 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로 가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7절 처음에 혹시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자신을 낮추어서 죄에 범한 겁니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혹시라고 한 이 표현에 사도의 괴로운 심경이 묻어납니다. 사도가 자기를 낮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려 한 거고 특별히 선교비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한 점에서 그리한 겁니다. 결국 자신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 지은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라도 복음 전한 것을 죄라고는 아니할 할 것입니다. 아무려면 값없이 전한 것을 죄라고도 못할 것입니다. 대놓고 죄라고는 아니했지만은 거짓 사도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바울이 선교비 받지 않은 걸 보니 그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자격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비방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동조한 겁니다. 그걸 사도가 들었거든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사도가 내가 죄 지은 겁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토로하는 거죠. 그런 심경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임금이라는 말인데 받은 것이 탈취한 거라 덧붙입니다. 이 7절처럼 이렇게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의문문으로도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탈취한 것이구나 하고 새기면은 퍽 자조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고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지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사도가 너희에게 있어, 뭐냐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라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사역할 때에 용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궁핍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내가 2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 전할 때는 참 궁핍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도가 있는데 이 디모데나 실라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다 전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사도를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궁핍한 중에도 사도는 고린도인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한 까닭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선까닭에 어떻게든지 교회답게 서나가게 하려고 사도가 천막 깁는 일을 해가면서 궁핍한 살림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이런 형편을 알고서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어 사도를 도운 덕분에 사도가 고린도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간 거죠. 이런 상황을 고린도 교인들이 깡그리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그 당연한 줄로 알았느니 그리 모르는 걸 수 있잖아요. 뭐 그러는가 보지 뭐. 그래 그 사실을 들어서 심지어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니까 거기 동조를 해서 사도가 일하지 아니한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일을 언급을 하면서 일하지 않고 선교비를 받았으니 임금을 받았으니 내가 탈취한 것이구만. 내가 탈취한 것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고 죄를 지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지은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지은 것이라 그 말이겠죠. 자, 이렇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사도가 또 조심하리라 밝힙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조심했지만은 이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오해 사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전혀 오해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에게 감사할 형편인데 걸핏하면 이 교회가 오해하고 또 여기 지금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단단히 오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헌상 탈취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비난을 하고 그걸 고린도 사람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슬프고 괴롭죠. 그러나 그저 조심할 뿐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헌상금 그 받으러 갈 때 그 표현이 있죠, 그죠? 그 헌상금을 운반한 사람을 정해주시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헌상금 전달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만일 내가 헌상금 전달에 있어서 개입해야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 인물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거든요. 이건 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신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라든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한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그리스도하고 하나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섬기려고 한 까닭에 자기가 심지어 오해받아 부끄럽게 되어도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가 너에게 나타내었다 한 뜻입니다. 사도가 전한 지식은 섬김 받으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신 바로 그 교훈입니다. 십자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지식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사도와 같은 심정을 품고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10절 11절 조금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한 것은 방금 살핀 대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13장 그 말미에 보면은 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합니다. 그처럼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자랑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듯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진리가 내 속에 있거니와 일종의 맹세의 표현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을 말하며 사도의 사랑을 지우려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긴 그 순수한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을 아는 이들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많이들 사도의 그 진리를 의심합니다마는 혹 다들 의심하고 심지어 오해하더라도 사도의 사랑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면 족합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사도의 심정을 마침내는 알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말에 솔깃하여 의심하더라도 장차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늦게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이만큼 하지요. 들어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하는지 살피게 하십니다. 그의 심정이 성신을 의지하여 그가 전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인내하며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우리의 부족, 불충이 얼마나 주의 일에 창의가 됩니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나무라며 저리로 가버려라 아니하시고 길이 참아주십니다. 심지어 우리 없이 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 삼으신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께서 이 성신으로 우리의 순종이 장차는 온전하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 이르는 과정이 실로 신비하여서 저희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사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쫓아간 까닭에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거짓 사도들의 말에 거짓에 속아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기의 사도된 것을 오해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을 기억하고서 사도가 성신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이 사도를 틀림없이 귀히 써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심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